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먼저 청년들이 자기들 스스로 이런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네, 여기도 앉아있고 저기도 앉아있는 청년이 있죠. 청년들이 스스로 설문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가끔 싫을 때 또는 버거울 때가 있는가?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우리 청년들의 답변은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가 딱 50대 50으로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싫거나 버거울 때가 있는 청년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청년도 있다는 거죠.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항상 싫으십니까? 아니면 항상 좋으십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자, 저는 이 자리에서 어느 한쪽을 이렇게 꼬집거나 책망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교회에 대해서 좋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거든요. 싫다는 답변이나 싫지 않다는 답변이나 양쪽 모두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볼까요? 자, 먼저 가끔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싫거나 버거울 때도 있다. 이 답변부터 살펴볼까요? 네. 한국 교회는 전반적으로 청년들이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찬양단, 방송 담당 이런 일들을 겸해서 맡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친다고 하는 청년들이 한국 교회는 꽤 있습니다. 이게 심해지면 교회 생활에 회의감을 갖게 된다고 호소하기도 하죠. 교회에 오면 편안해야 되는데 도무지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은 비단 청년들만 하는 건 아닙니다. 장년들 중에서도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말하려면 먼저 이 점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다음 볼까요? 교회가 과연 쉼을 주는 곳인가? 사람들은 흔히 교회란 모름지기 쉼을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하는데요. 그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절반만 맞는다고요? 어째서 그럴까요? 교회가 쉼을 준다는 말은 세상 일에 지친 영혼이 안식을 얻어가는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가 무조건 편안히 쉬는 곳은 아니라는 거죠. 왜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생각할까요? 왜 교회는 쉼을 주는 곳일까? 왜 이 생각부터 먼저 할까요? 아마도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교회는 달랐으면 해서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음 화면. 교회는 말입니다. 영혼의 안식을 제공하는 곳이지 몸이 편하게 쉬는 곳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 하는 곳일까요? 대체로 교회가 하는 일을 크게 네 가지로 꼽습니다. 다음. 첫째, 예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제로의 여지가 없죠. 교회에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예배해야지. 교회는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다음, 둘째, 복음 전파입니다. 이것도 너무나 당연하죠.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선포해야 한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공동체입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복음 전파하는 것, 이것이 교회에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셋째, 훈련입니다. 응? 군대도 아닌데 웬 훈련이냐고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아십니까? 다음 화면 볼까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성도를 가리켜 병사라고 합니다. 물론 이 말은 디모데한테 한 말이기는 한데요.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참 성도라면, 진짜 성도라면 예수님의 병사라는 겁니다. 군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군인이 훈련을 받아야 싸울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훈련을 받아야 영적 전쟁을 치룰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훈련이란 이 세상이라는 영적 전쟁터에서 싸워 이길 수 있게 해주는 성경 공부, 공동체 훈련, 성도로서의 삶의 지혜, 이런 것들을 모두 아우르는 말인데요. 교회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곳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교회가 하는 일 넷째, 교제와 봉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물론 신앙이란 개인적인 차원의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생활하기를 기뻐하시죠. 그러니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고 서로를 섬기면서 봉사하는 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어떤가요? 교회가 하는 일을 크게 저렇게 4가지 정도로 꼽는데요. 할 일이 참 많죠. 이것들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분량의 일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일거리가 많은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두고 먼저 생각해야 할 건 교회가 이런 사명들을 잘 감당해내고 있는지, 내가 그런 것들을 혹시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일이죠. 교회가 무조건 쉼을 제공하는 곳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뭔가 개운하지 않으시다고요? 성도님들 표정이 지금 뭔가 마땅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는 쉼 주는 곳인데 저 목사가 왜 계속 저렇게 말할까? 자, 개운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 초대교회 중에 베레아 교회가 있었는데요.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건 그게 진리라고 믿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게다가 자기들이 들은 복음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열정적으로 붙잡았다는 거죠. 어떤가요? 베레아 교회가 성도들에게 쉼을 줬다고 성경이 말씀하나요? 물론 베레아 성도들은 교회에서 쉼을 얻었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쉼이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얻은 영혼의 안식이었겠죠. 그뿐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칭찬받는 교회들이 언급되는데요. 먼저 에베소 교회의 경우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난 것과.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이란 행위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은 수고했습니다. 어떤 수고였을까요? 아마도 로마로부터 핍박받는 중에도 신앙을 지켰던 걸 가리키는 것 같네요.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게 들통나면 저 당시에는 큰 고초를 치렀습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참아냈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을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에베소 교회가 쉼을 제공했다는 말은 없죠. 오히려 에베소 성도들은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드러냈습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8, 19절 함께 읽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데요. 하나님께서 두아디아 성도들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신다고 합니다. 아마도 여기서 사업이란 구제 사업, 다시 말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고요. 그들의 믿음이 참되다는 건 그들이 베푼 섬김으로 드러났습니다. 자기들도 형편이 어려웠을 텐데 두아디아 성도들은 인내하면서 구제 사업을 해나갔던 거죠. 어떤가요? 두아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죠. 쉼을 제공했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십니까? 아니죠. 오히려 두아디라 성도들은 매우 수고스러웠을 겁니다. 자,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다 보면 일거리가 생기고 몸이 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교회에 쉼이 없다면서 불평하기 전에 교회가 맡은 사명, 또 내가 성도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이래도 수긍이 잘 안 가는 분들이 계신가요? 여전히 그래도 교회 하면 쉼이고 안식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분들은 아마 이 구절을 내세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마다 외부에 있는 현수막에 저 구절을 많이 또 걸어놓곤 하지요. 봐라, 성경에 저렇게 써 있지 않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한테 오라고, 쉬게 해주겠다고 하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이 말씀의 의미를 오해하신 겁니다. 여기서 짐을 졌다는 건 죄의 짐을 졌다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는 벗어버릴 수 없는 원죄라는 짐, 그 짐에 눌려서 수고하는 인생들이 예수님께로 온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구원자로 맞아들인다면 죄의 짐을 벗고 그 영혼이 안식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예수님께 와서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어떤가요? 교회가 제공한다는 쉼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박하고 싶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먹고 살기 힘들고 바쁘니까 교회 오면 좀 쉬고 싶은 마음 드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교회를 와줬는데 나한테 쉬라 그래야지 나한테 일을 시켜?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생계 때문에 바쁘다고요? 직장 일이 너무 많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라고 하셨나요?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말씀 함께 읽습니다.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잠언은 시입니다. 시적인 표현을 썼다는 걸 우리가 감안하면서 이해해야 합니다. 고되게 일하는 자, 다시 말해 생계를 유지하려고 바쁘게 일하는 사람이죠.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씁니다. 여기서 식욕이란 단지 먹는 욕구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전체적인 욕망을 가리킵니다. 생계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합니다. 네, 욕망을 달성해야 하니까 열심히 일하라고, 바쁘게 일하라고 자기 스스로를 독촉한다는 거죠. 스스로를 몰아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바쁜 현대인들한테 서운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요, 우리 인간들의 속마음을 날카롭게 꿰뚫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 인생들아, 바쁘게 일하지, 그러느라 고되지, 그런데 생각해봐라. 그게 다 너희들 욕망 채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자기 욕망에 매여서 스스로 바빠진 거 아니냐? 이렇게 꼬집는 말씀입니다. 과연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바쁘게 일하는 게 과연 무슨 이유 때문인지. 하나님을 위해서일까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바쁘게 일하라고 시키셨나요? 물론 그렇다고 직장에서 게을러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어느 정도 성실해야죠. 하지만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일터에서 치이고 고된 시간을 보내는 걸 안타까워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들이 영혼의 쉼을 얻기를 바라십니다. 그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교회죠. 교회는 말입니다, 직장일에 치인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들러서 마치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몸의 쉼을 얻어가는 곳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맨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싫거나 버거울 때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건데요, 그런 분들은 자기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봉사가 싫거나 버거운 이유가 정말로 뭔가입니다. 의외로요, 많은 경우에 그 이유가 나한테 있습니다.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면 그 원인이 나한테 있는 경우가 꽤 많다는 겁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경우가 놀랍게도 꽤 많다는 거죠. 그리고요, 만약에요, 봉사가 싫거나 버거운 이유가 그저 주일에는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해서라면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기독교인에게 주일이란
그저 쉬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정비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흔히 주일이 안식일인 것으로 오해하곤 하는데요.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물론 노동을 잠시 중단한다는 점에서 안식일에 정신을 담고 있는 날이기는 합니다. 하지만요, 엄밀히 말해서 주일이란 노동을 멈추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는 날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는 동안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점검하고 재조정하는 날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교회 활동을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단은 칼빈의 교리를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그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는 주일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담겨 있죠.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가 생각한 우리 자신의 일은 일체 쉬고 사도가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며 우리가 그의 안에서 안식을 얻도록 해야 한다. 안식일은 폐지되었으나 우리는 여전히 일정한 날에 모여 말씀을 들으며 신비의 떡을 떼며 공중에 기도를 드려야 한다. 어떻습니까? 그저 쉬고 싶다는 이유로 주일에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기 싫으시다면 평일의 일정을 조정하십시오. 아무리 바쁜 분들이라도 분명히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별 영적인 유익 없이 지치게 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 들은 말인데요. 요즘에는 잠자기 전에 이 스마트폰을 꽤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뭐 30분, 1시간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여러 가지 볼거리들을 본다고 합니다. 자, 우리 뭐 연세 있으신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불 끄고 잠잘 시간이 되면 뭐 부부 사이에서는 좀 대화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부부 따라 다르겠지만 뭐 오늘 좋은 일이 있었네, 내가 이런 일이 힘들었네, 뭐 오늘 우리 집 뭐 큰애, 막내 이런 말을 하더라.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면 이제 뭐 대출이자가 오른다는데 여보 우리 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뭐 이런 식으로 가정의 대소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 게 뭐 일반적인 부부의 모습이죠. 그런데요, 제가 들은 바로는 요즘에 밤에 누워서도 부부가 대화를 안 한답니다. 그 이유가 뭐 다른 게 아닙디다. 스마트폰을 본대요. 우리 신랑은 자기 전에 1시간을 스마트폰을 봐요. 자, 뚱딴지같이 강단에서 제가 이 말을 왜 했을까요? 뭐 이를테면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리 바쁘신 분들이라도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이런 별 유익 없이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런 시간을 좀 조정해 보십시오. 그런 시간부터 정돈하고 나서 주일에 피곤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을 잘 조정하고 정돈해서 평일에 쉼의 시간을 확보하시고 주일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또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다음 화면. 가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싫거나 버거울 때도 있는가? 이 질문에 절반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네, 뭐 다행이네요. 아마 그렇게 답한 청년들은 정말 기꺼운 마음에서 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원래 교회 일을 별로 안 하니까 그렇게 답했을 겁니다. 자, 교회 일 하는 게 싫거나 버겁지 않다면 뭐 문제될 거 없겠네? 그렇습니까?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 점을 유념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다른 성도들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는 바울의 훈계를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원망거리나 시비거리가 생기지 않게 하라는 건데요. 여기서 모든 일이란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게끔 하라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아마도 교회 일을 하면서 교인들 간에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인들에게 이렇게 훈계합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투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다툴 수도 있죠. 왜요?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요. 각자가 생각하는 좋은 방법, 각자의 경험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빌립보 교회의 다툼은 원인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허용이란 뭡니까? 실속 없이
겉모습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건 이런 뜻이죠. 교회 일을 하면서 경쟁심을 품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그 일을 잘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과시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다가 다툼이 나니까요. 그러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라고 권면합니다. 아마도 바울의 훈계를 듣는 성도들은 남보다 더 잘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 인정을 받든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든 저 사람보다 더 인정받는 존재가 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갈등이 벌어지고 다투게 된 겁니다. 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부담스럽거나 싫지 않으시다면 다행입니다. 열심히 하시면 좋죠. 그런데요, 자칫 열심히 하다가 함정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그 함정이란 뭡니까?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이란 남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존재들입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도 은근히 자신을 드러내서 인정받고 싶어하죠.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다 보니 다툼이 일어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참 묘한 곳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면서 하는데 허영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시기, 질투, 다툼이 자주 일어나죠. 그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원래의 선한 의도가 훼손됩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균열을 가져오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 일할 때 겸손하라고, 다른 일을 더 존중하라고 훈계하는 것이죠. 교회라는 곳은 경쟁심이 발동하기 너무나 쉬운 곳입니다. 누가 더 인정을 받느냐, 이게 관심사가 되기 쉬운 곳이죠. 그리고요,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 곧 신앙이 좋은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은근히 그렇게 생각들을 한다는 걸 부인할 수 없죠. 하지만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누구의 인정을 받느냐? 우리에게는 성도들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일이 전혀 부담스럽거나 버겁지 않고 오히려 신나게 그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점을 꼭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또 처음으로 되돌아가 볼까요? 다음 화면. 청년들은요, 이런 질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받아본 적이 있다. 이 질문에 대해서요, 그렇다가 30%, 그렇지 않다가 70%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상처받았다는 응답이 많지는 않은데요. 우리 청년들은 그런가 봅니다. 다행이죠. 그런데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교회를 떠난 이유, 내가 기독교를 버린 이유,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고 그 이유를 구구절절 적어놨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다른 성도한테 상처받으신 적 있습니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면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무슨 뜻이냐고요? 다들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서로 주고받은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인데 죄다 자기가 피해자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들한테 자신의 정당성만 이야기합니다. 나는 피해자니까 내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건 정당해!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쌍방이 각각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문제는 확대됩니다. 교회 전체가 분란에 휩싸이기도 하죠. 당사자는 당사자대로, 나는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내 정당성을 바로 인정해주지 않는 교역자한테 불만을 품기 시작합니다. 좀 지나면 내 편 들어주지 않는 교회의 정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절대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만약에요, 내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 이런 생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온전히 피해자이기만 한가? 혹시 내가 가해자는 아닌가? 설령 분명히 내가 피해자일지라도, 분명히 내가 100% 피해자일지라도 이 점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요, 교회에서 받은 상처를 이야기하려면 우리는 이 점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다음 화면. 교회란 흠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어쩌면 병원과도 같은 것이죠. 병원에 건강한 사람이 많습니까? 환자가 많습니까? 병을 고침 받겠다고 병원에 모인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교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여러분 맞춰보세요. 교회 안에서 파벌 싸움을 합니다. 교회 안에 성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아버지의 첩과 관계하기도 하죠. 성도들이 서로를 법원에 고소합니다. 목사가 자격이 없다고 음해합니다. 그래놓고 지들이 신앙이 되게 좋다고 자부합니다. 공동 식사 자리에서 돈 많은 사람들만 맘껏 먹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을 정도로 지들만 맛있게 먹어치운 거죠. 사람마다 은사가 다를 수 있는데 저마다 자기 은사가 최고라고 뽐냅니다. 예배 시간에 질서가 없어요. 방언한다면서 막 혼자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느 교회일까요?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바로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직접 가르친 성도들이기도 하죠.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우리보다 신앙이 나빴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교회란 죄 많은 인간들이 모인 곳입니다. 자연히 흠결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 세상에 흠없는 교회란 없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고 마침내 주님을 떠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기 전에 이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전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어느 정도 흠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이 점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지상에서는 아무리 순수한 교회일지라도 혼잡함과 과오를 범한다.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극도로 타락하여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공회당이 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지상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을 것이다. 화면 잠시 그대로 놔둬봐 주십시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뭐냐 하면요, 1643년에 영국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선언문입니다. 우리 장로 교단이 믿는 바가 바로 이런 거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포한 내용인데요, 교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중에 교회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일부분을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상에서는 아무리 순수한 교회에 드릴지라도 혼잡함과 과오를 범한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교회도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모든 교회들이 어느 정도의 흠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교회는 생명체와도 같습니다. 계속해서 성숙해 가야 하고요, 때로는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점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바라보면 그 시선은 왜곡될 수밖에 없죠. 설령 교회 안에서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더라도 이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공동체에 대해 과도하게 실망하거나 그 사람을 지나치게 미워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지 않겠죠. 이 점을 감안하지 않은 채 교회라는 집단 전체를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내 마음에 냉소와 비아냥이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건 자기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죠. 그런 마음가짐을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내가 입은 상처 때문에 교회 전체를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교회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혹시 든다면 이 점을 꼭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눴던 말씀들을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히브리서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에게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 싫어하는 개인주의 세태 속에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법, 경청하는 법,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서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교회를 삐딱하게만 본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왜곡될 수밖에 없죠. 사탄은요, 교회에 대해서 냉소적인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을 찾아서 자신의 도구로 쓰려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았다면서 불만을 품은 사람, 저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다면서 자기 사랑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 계속해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경쟁심을 느끼는 사람, 그것이 지나쳐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모함하는 사람을 사탄은 사용한다는 거죠. 자신이 그런 상태라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성도라면 교회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왜곡된 내 자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슬러 싸우겠다는, 고치겠다는 선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요, 교회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인 사람이 똑똑한 것 같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당신들은 모르는 교회의 흠을 나는 알고 있어, 뭐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똑똑할 것 같죠?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 욕망이 기준이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욕심, 내 만족감 때문에 모두가 다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란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진 공동체라는 걸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공동체 안에서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서로를 높여줌으로써 단단한 공동체를 이뤄야 하지 않겠습니까? 헛된 시기와 부질없는 질투심, 지독한 자기 사랑으로 교회의 사명을 흐리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교회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굳세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교회 안에서 사람들한테 받은 상처가 있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런 복된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붙잡으심으로 건강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된 길을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